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9월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고 첫 번째 날입니다. 9월 1일이죠. 그리고 9월 첫 번째 주는 교회 달력에서 창조절이라는 교회 달력의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창조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장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창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가보지도 못한,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생물들과 여러 가지 지구의 장소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거기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생명들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낳고 계시는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유달리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창조가, 이 세계가, 이 다양한 생명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창조가 잊혀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에서 생명들을 창조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 가지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그 생물들의 다양성을 늘리고 계시다는 이것에 대해서 잊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늘려가시는 그 생물들이 점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옛날에 그 한 번 처음 시작의 그 창조로 끝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살리고 계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지구와 생명들을 보호해주는, 돌봐주는 사람이 되렴 하고 부르시는 그것에 대해서 잊음으로써 이 세상에 생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창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달력의 첫 번째, 처음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에 계속 앞으로 창조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 창조절기를 보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이 생명들을 가꾸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창조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창조절 첫 주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인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첫 주,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절 첫 주 예배를 위해 밝힌 작은 불빛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두신 그 작은 불빛을 찾고 발견하고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절 첫 주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자, 창조절 첫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거름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서 보냈었죠? 어디서 보냈죠? 땅 이름이 뭐였지? 광야?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이집트 땅에서 드렸습니다. 자, 이집트 땅. 바로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그때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리기에 앞서서 모세가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이 애굽 땅에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오늘 밤에 10번째 재앙이 이 온 땅을 덮칠 겁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의 문 위와 양 옆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여러분의 집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문 위와 양 옆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피가 칠해지지 않는 그 땅의 온 집안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6월절의 밤을 보내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빈 들을 광야를 투벅투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죠? 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나요? 아니죠. 어디에 도착했죠?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이야기를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높은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이끌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하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작은 시내산 성막을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그 직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가장 처음 시작, 하나님 백성들의 시간의 시작인 6월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즐거운 6월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6월절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르면 이 6월절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바로 아픈 사람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원하지 않게 죽음에, 그러니까 시체, 죽은 몸에 닿았거나 병에 걸려서 더럽혀진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마치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치를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6월절에 함께할 수 없는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빼고 두 번째 6월절을 드린 이 즐거운 6월절을 겪은 사람들만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더럽혀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6월절을 함께 겪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지금 잠시 더럽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6월절, 그 거룩함을 즐기고 기뻐하는 그 6월절에 함께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세, 아론, 이걸 좀 하나님께 좀 말씀드려주세요 하고 이 사람들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빼고 너희들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럼 기다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더럽혀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자.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다시 깨끗해져서 우리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꼬박 한 달을 걸려서 한 달 동안 출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을 기다려서 이 세 번째 6월절이 그 내년 1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두 번째 6월절에서 소외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세 번째 6월절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벗어난 사람 없이, 아무도 소외된 사람 없이, 아무도 버림받은 사람 없이 모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이 땅에 펼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사람을 바로 예수님으로 보게 됩니다. 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몸을 입으신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직접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너희들 더럽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 너희도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6월절 만찬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 그리고 특별히 창조절기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다고, 아니면 우리의 눈 밖에 있는 소외된, 우리가 잊어버린 그 생명들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6월절, 두 번째와 세 번째 6월절을 기억하고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창조절 첫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달력의 창조절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킨 6월절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병들거나 더럽혀진 사람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다시 손을 잡고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뭇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만 예쁜 감정 성모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네, 창조절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